샬롬. 3월 19일 충주지구 온라인 채플에 나오신 여러 형제 자매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온 세계와 열방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방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건을 연습하는 충주지구 개강 동영상 채플에 나오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보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유튜브를 많이 하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 본 유튜브보다는 이 동영상의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시작이 돼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사실은 커다란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치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한데 모여서 예배하고 채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학기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새학기 채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지역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여러 명의 순원들이 각 지역 그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곁에 살 때도 있었지만 그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원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그때는 유일한 방법이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내서 그 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렇게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우리는 매스미디어지만 그 시대에 가장 가능한 그런 서신을 쓰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바울만큼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편지를 대신해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예배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는 그런 개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는 아주 짧게 베드로, 마태와 안드레가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겪었길래 이 사람이 그렇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나, 그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생 안드레가 세상 사랑은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 이런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문제들이 저 남쪽에선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 사람 영적인 열정, 추구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쪼로록 그 유대 광야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 또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진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이 아마 안드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순모임을 하고 강의를 듣고 나눔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안에 다른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 선생들과 다른 뭔가 비범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이 사람 자기만 그분을 대할 수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이었던 베드로를 청해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도 한번 같이 가서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한 번 베드로가 잠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광야 요단강에 가서 그곳에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과 한번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보통의 유대 율법사들 그 랍비들과 다른 분명한 가르침, 거리 있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다라는 정도의 그런 지식, 그런 만남을 가졌지만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드릴 만큼 예수님께 헌신되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현실을 위해서 갈릴리에 와서 업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의 사역을 접고 복음에서 멀어져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에 아마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호숫과 바닷가였기 때문에 바닷가 해안에서 낮은 경사 있는 그런 곳에서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다음에 그 설교가 어느 정도 마쳤을 때 옆을 보셨는데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다음번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깁고 다시 수선하고 있었던 몇 명의 어부들을 보았고 배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이미 자기를 봤던 사람들, 자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어부들 틈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들, 어쩌면 베드로 안드레도 이렇게 예수님 가르침 보면서 나 먼저 저거 선행학습했지. 예전에 유대 광야에 가서 예수님한테 배웠던 얘기 여기서 또 하시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좀 친근하게 대하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렇게 만나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 깁는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십시오라고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했죠. 저 같으면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고 언제 어떤 곳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선생님이지만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지만 이런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시면 안 되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잡혀야 되지 않는 그런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갑자기 이 횡재가 다른 어부들은 갑자기 벌어진 이 일이 굉장히 커다란 횡재였던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고 이런 것들을 뭐 n분의 1 하면 오늘은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어 아마 의시될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경험하기는 횡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런 어부들 틈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은 베드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질을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저는
베드로 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 이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의 지식, 그만의 그만의 어떤 정도의 알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른 유대교의 율법 선생들과는 다르게 좀 더 새롭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주시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할 수 없었던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범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은 안 되는 그저 좋은 분 정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그물질의 울타리를 넘어들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죠 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성경에는 짧게 그물을 던져보라 명령돼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당신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은혜, 큰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겠어? 라고 사실은 반신반의 무시하는 마음으로 허투루, 말로는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서는 버팅기고 무슨 결과가 있겠어? 다른 결과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조금 무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지만 허투루 따랐지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다른 어부들은 그냥 좋아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 사람 두려워지고 놀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짧은 워딩, 짧은 수사적인 표현이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 우리 같지 않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시는 것,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보통 율법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던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앞에 있다, 메시아 앞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바뀌어 가고 있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키가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왕들이 입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보기에는 초라한 청년이지만 이 청년 안에 있는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실존에 부딪히면서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의 두 번째 변화, 베드로의 두 번째 변화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어 살았는지를 발견하는 변화를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했을 때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잘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어쩌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지만 그것대로 살지 않고 대충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고 들킨 것 같고 발각된 것 같아서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영적인 위치랄까요? 자기의 믿음의 모습, 자기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고 그 메시아 앞에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변화는 어쩌면 이 앞에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그것은 주님의 세계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묵상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말씀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자기는 죄인 되었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또 다른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가 생각하는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날 한편으로는 영적인 일,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대부분의 시간과 기회와 노력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그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물질을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자신의 능력과 노하우를 자랑하면서 으쓱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안 잡히면 에이 오늘은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갈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장모를 볼 면목이 없어서 위축되고 그랬던 사람이었을 수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지 뭐 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 이 사람의 생각의 전부는 사실 이 세상, 갈릴리 바다와 연해서 어떤 때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이 먹고 못 잡는 날은 다음 날 있겠지라고 적당히 합리하고 타협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자기가 아무것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물질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가 노력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갈릴리 바다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풍성한 삶이 이곳에 있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전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풍성한 삶의 영역이 자기 위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셈하고 살았던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재수가 좋아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떨 땐 재수가 없어서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세상, 그것이 갈릴리 바다였지만 동시에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세상, 주님의 세상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셈하는 셈법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행동, 자신에게 있는 시간과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가족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나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이 세상,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갈릴리 바다의 어떤 유익을 넘어서 내 영혼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교훈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위한 업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것, 가치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회개했다라는 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셈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셈하고 살아가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 주님의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사실은 셈하면서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도가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세상을 셈하는 것, 그걸 발견하고 셈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우리의 셈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만 셈하고 살아가는 건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론 살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았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또 이상하게 시작하는 1학기 캠퍼스의 상황이지만, 이 세상 위에 우리가 경험하는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그런 혼란스러운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면,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과 캠퍼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1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커다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말씀을 따랐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갈릴리 바다 위에, 자신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세상, 이번 학기 공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의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만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셈법이 바뀌어서 노력해서 나만 잘 돼야지 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이름으로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는 순모임이 되게, 팀모임이 되게, 충주 C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촛불이 드려집니다. 개강 전에 방학 동안 무너진 삶의 질서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국대 광고입니다. 건국대학교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어썸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24, 25, 26일 준비해 주시고 꼭 모두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도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대 광고입니다. 교통대는 지금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어떻게 순모임하고 있죠? 영상으로 순모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원님들, 순장님들 전화가 온다면 피하지 마시고 꼭 준비된 장소에서 잘 받고 계속해서 순장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제자의 삶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텐데 그 시간에 먼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공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난 우리의 방중 생활을 좀 되돌아보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다르게 개강이 연기되면서 우리에게 4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될지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지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발적인 개인 경험 훈련을 통하여서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 모두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만약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간절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지난 한 주에 아버지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계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기도를 듣지만 그 주님 때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말씀을 인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주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님 방법을 것들 모든 불안한 것들 주님 인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는 정말 말씀을 권리하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삶을 안 된다는 걸 알고 불구하고 주님 나의 삶을 되돌리기보다는 주님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같아요. 아버지 뜻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인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자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개인 경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났었던 처음의 마음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상황을 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원하신 제자의 삶을 무엇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걸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되었던 학사 일정과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일정들이 변화되었고 상황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캠퍼스가 이번 주부터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치 않고 새로운 방법들로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에 이 안에서 마음을 어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더욱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캠퍼스 가운데 있는 많은 교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 운영을 해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학생들은 이 캠퍼스 가운데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캠퍼스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일정의 변동으로 인해 캠퍼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가 지혜롭게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소서. 캠퍼스에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결박되어 학생들에게 거짓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이 표면미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캠퍼스 곳곳에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게 하소서. 또한 점점 많아지는 개인주의 속 가운데에서 학생들이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캠퍼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 위해 나아가는 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캠퍼스를 위해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이 사람들의 캠퍼스를 보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의 사랑대 무대 무대 이제 이 캠퍼스 가운데 주님 주님의 나라가 더욱 일어나주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 순간에 궁금하게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하게 일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직원들은
절대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삶을 살려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절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천한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나가는 더 확장해 나가는 아버지 주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너무 강의를 할 때에 아버지 정말 무엇이 없는지 잘 전하기 원합니다. 어떤 각자의 성향이나 각자의 생각과 할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육적인 것들 아버지 정말 학생들이 알기 원하는 것을 전하는 아버지 그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선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역사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는 주역은 바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대학생들 다시 한번 중요함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주님 대학생들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라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대학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캠퍼스가 우리 주님 나라를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요즘에 평안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사람을 만나고 모이는 것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들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매일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드는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아픈 모습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한국 교회가 깨어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탄식으로 간구하며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심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사태가 심각한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의 긍휼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개인과 가정, CCC 공동체와 교회가 새로워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또한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얼마나 귀하였던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 주님, 은혜의 주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를 세워나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있는 캠퍼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캠퍼스에 있는 많은 아픔들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그것에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캠퍼스에 있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나여지고 그것이 학생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시대 가운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이 상황이 안정되어져서 더 이상 아프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것을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욕하고 그들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한 이 세계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구호 및 결단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제자의 삶에 헌신하였듯이 우리를 부르신 캠퍼스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제자의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공동체 CCC 위에 조국의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